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편과 8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7편은 다윗이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행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7편이고요. 8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8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사뭇 두 편이 다른 형태의 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을 또 알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습성상 힘들고 지치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올 때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이냐 또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내 자신을 옮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7편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쫓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굴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굳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어쨌든 대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윗을 찢고 뜯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향하려고 그렇게 해하려고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들이 나를 죽일 만큼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있겠습니다. 즉 5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원수에게 쫓길 만큼 그러한 죄악된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은 것 아니잖아요.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어떤 불에 태워 죽고 때는 가죽이 벗겨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 이렇게 그들을 몰아세우고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가 1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늘 아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을까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우리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각에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원래 이 마음과 양심을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은 염통을 얘기합니다. 염통과 여기에서 양심은 콩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통과 콩팥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데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이 염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정의 뿌리가 있는 우리의 사고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써요. 그리고 이 콩팥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정말로 어떤 가치의 기준,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우리의 과정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 걔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사,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통과 콩팥을 살피며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면서 의로운 자를,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어요? 아무도 못 뚫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끊을 수 없어요. 뚫을 수 없어요. 그것이 천사들이든 그것이 악한 사탄이든 그것이 현재의 엄청난 일이든 아니면 장래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핵이 폭발하고 지구가 두 쪽 나고 그 어떤 자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앞에 고백했듯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패, 든든한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해서 유일하게 회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이게 회개거든요. 실은 회개는 뉘우침하고는 달라요.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삼아야 돼요. 방패 대신 하나님 안으로 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 성전에다 집어 던졌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그가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내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칼을 간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을 이미 당겨 이제는 손을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옷을 빨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선포되고 죄산받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오늘날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생명 얻는 길이며 예수님의 보혈 능력 힘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그래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는 유일한 통로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탄이고 거짓을 향하는 자들은 악한 사탄을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죄악을 낳고 그리고 재앙을 이미 마음속에 배어있다가 때가 되면 그가 거짓을 낳아서 거짓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거짓말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 거짓말이 있어도 우리는 입을 가리고 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한마디를 감추려고 또 거짓을 하고, 이 고리는 계속해서 악한 사탄에게 길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설 수 없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 진리인 말씀, 또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말씀과 순종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 위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요 15절과 16절은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사고입니다. 생각, 사상관입니다. 생각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선하든 그것이 악하든 그것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사고예요. 그 사람이 악을 만들어냈다면은 그 악은 결과적으로 그 악을 만들어낸 사람의 정수리로 돌아가고 그 악을 행한 사람의 머리로 그의 재앙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가 선을 행했다면은 그의 선은 그를 만들어낸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웅덩이를 판 자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와 어떤 악한 것을 향한 이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지쳐서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생각,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악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공로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공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가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 짓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요.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하고 하면은 그 공적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내가 뭘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편으로 넘어가면은요, 8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한다 그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윗은 감성적이죠. 그래서 모든 그 마음, 감정을 또 이 표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뭐 여호와 아니면은 아도나이 이런 주의 이름, 여러분 이런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다는 이 토부, 아름다우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토부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막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기에게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선하시고 존귀하시고 보배로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물론 여기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여기서는 능력 없고 힘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어떤 그런 초라한 모습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꺾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입혀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젖먹이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젖먹이들은 3살 이하를 젖먹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실 때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사용하셨잖아요. 젖먹이들의 찬양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찬양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이들의 찬양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못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강도, 그 농도를, 기쁨의 농도를, 입술의 외침의 찬양의 농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교 있고 목소리 좋고 음색이 좋고 음량이 크고 막 멜로디 잘 맞춰서 박자감 있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잘했다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사랑을 듬뿍 뭉쳐서 그 농도를 너무너무 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그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그런 보배로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그 높고 그 푸른빛을 띠고 구름이 흘러가고 하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하늘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지. 밤하늘의 별들 달들을 보면서 그 광대하고 크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늘 거짓 또 모순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조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그 엄청난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은 보잘것없고 초라한데 이 사람이 뭐기에 인자가 뭐기에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뭔데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산천초목 만드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행하게끔 이것을 지배하게끔 그렇게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이 8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하나님이 주신 별들, 달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런 양떼들, 소떼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한 인간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무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8편에 나온 시편 8편에 나온 다윗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게끔 인간을 존귀케 하고 보배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한 가족이 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주어지는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그 자연들 이것을 존귀 여기고 또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또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대하는 것도 인간과 대하는 것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게 될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